볼까요? 우리 말씀 제목이 너무 길었어요. 짧게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인생을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예수님께 인생을 드릴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오늘 설교 기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43절부터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따라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구하노니 구하리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너를 구하느냐고 아니어서 구하다하므로 우리는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지난주에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를 개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43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을 좀 설교를 열심히 듣거나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본 사람들은 좀 이상하네 이런 느껴요. 왜 이튿날? 우리가 읽었던 1장 35절 지난주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주 설교가 시작했을 때도 29절에도 이튿날 하면서 지금 이게 연속되는 사건이라는 걸 계속 날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튿날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는 그 비밀은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다음 주 사건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태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 7일날 일어나는 이 포도주 사건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빌립이 갑자기 지나갔어.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이 나는데 하나님의 우연은, 사람의 우연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룻기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죠.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막막하잖아요.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걸음 내디딘 게 이삭 죽기 해서 이제 가난을 면해보겠다. 음식을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잘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냥 갔어. 그냥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한 미래가. 그냥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그 밭에 간 거예요. 그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의 우연. 모든 삶의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광야를 지나서 사마리아에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기다리는 거죠. 누군가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 땡볕을 지나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린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 안드레는 요한이 이제 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베드로는 그 안드레가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데리고 갔어. 그래서 안드레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찾아갔고 베드로는 찾아갔던 안드레로부터 이렇게 데려갔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각각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에게 맞도록 다 다른 만남이죠. 다 다른.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오게 됐는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것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빌립은 직접 불러야만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뭔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는 빌립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을 만난 거죠.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마의 그림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이 손을 넣는 장면이죠. 이 그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도마. 근데 성화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이제 그 카톨릭에서 성화 가지고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성화 같은 것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 그 작가의 상상대로.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손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는 손 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손 넣었다는 얘기가 없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레온 모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안 넣었다는 거예요. 안 넣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마가 지금 자기가 삐딱하게 얘기했죠. 나는 이렇게 넣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다. 모르겠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도마가 손을 꼭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 좀 회의적이었던 거, 좀 삐딱하게 반응했던 거, 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여기를 좀 넣어봐라, 넣어서 좀 확인해라. 그렇게 믿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내가 조금 의심이 많은 스타일, 내가 좀 회의적인 스타일, 나는 뭔가 좀 다 내 안에서 좀 해결이 돼야지 믿는 스타일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지금 손가락 넣어봐. 너 내가 믿으라 그랬지. 꼭 이래야 믿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혼내는 게 아니죠. 그의 회의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각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고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빌립은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빌립이 지나가는 그곳에 만나셔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죠.
릭 워런에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의 파트 2예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It is not accident.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성경 구절로 이사야서 44장 2절을 제시합니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지었고 너를 어머니 모태로부터 너를 선택하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같이 썼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막 싫어할 때,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일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존재다. 그 존재가 인생의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빌립을 만나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자주 살았어요. 살기도 하고. 그래서 외삼촌이 야구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그냥은 보고 싶지 않고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야구 기록표가 있어요. 해설자한테 하는 거. 그 기록표 이렇게 해서 뭐 3루 땅 뿌리면 4 뭐 A, 뭐 유격수 땅 뿌리면 513, 543 이렇게 막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공 한 구 한 구를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해. 그러면 그게 이제 야구 기록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에까지 그런 거를 하면서 매일 야구했습니다. 매일 야구하고 집에 보면 공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 중학교 어느 날에 저랑 초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걔가 중학교 때 같은 반이 됐어요. 그럼 우리 둘이가 친했죠.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 친구가 나랑 놀다가 다른 방에 가서 다른 애랑 또 막 놀고 있어. 그래서 찾아러 갔지 내가. 찾으러 가서 갔더니 김대현이라고 있어. 걔가 많이 든 거야, 이 친구가. 내 친구가. 그래서 걔랑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앉아서 거기서 얘기했죠. 근데 걔가 내 뒤에 앉아 있는 애인데 나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걔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그래서 너네 둘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면 벼락 맞는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흔들렸고, 근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야구한다고 그랬어. 교회에서 야구한다 그러니까 꼭 가고 싶더라고. 내가 야구는 팀을 모아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팀을 좀 못 모아서 야구한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습니다. 내가 투수에서 이겼어요. 다른 교회랑 이렇게 대항했는데, 그렇게 내가 투수에서 이기니까 애들이 나를 다 알잖아. 첫날에 갔는데 애들이 막 다 알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긴 좋았어요. 그게 교회를 처음 갔던 날. 집에는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집에 교회 가면 좀 혼날 것 같아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인생에서 각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느 날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근데 그 1장 44절에 그렇게 빌립이 예수를 만났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그 빌립 안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발견하고 그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1장 44절 동일하게 나오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형편없는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 빌립 다 그나마 그바예요.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리더십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지만 늘 세상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늘 뒤처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이 내가 아무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그 직업을 가져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낮추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건 나는 정말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애도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잘 키우려고 하면 잘 안 돼.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럼 늘 분노하고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갈릴리 호스 끝쪽 여기가 베세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지금 외부 침입이 많은 곳이라 더 좀 이 뭐라 그럴까 이 외지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지방 중에 지방 완전 총동네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신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이게 뭐 다 나사렛 여기죠. 이 동네. 그러니까 다들 뭐 할렘과 출신들이야. 그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뒤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유능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역사 무대의 중앙에 세우신다. 김혜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김혜곤이라고 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누가 한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예루살렘 출신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좋고 탁월한 사람들 출신들이 없고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역사 무대의 중앙에 하나님 세우십니다. 왜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능력까지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은 삶이 익사이팅하죠.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 보물을 하나님은 아주 형편없는 어디에다가 툭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고. 그걸 발견할 때 삶은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자꾸 찾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 역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간 가문, 그것도 아주 촌동네에 메시아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을 갈릴리 베세다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더 잘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가장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왜요? 그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원하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냐면 전적인 의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어요. 뭔가를 좀 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잘해야지. 내가 이걸 잘 못한다고 낙심하지도 않는 거죠. 나는 좀 잘 못해요. 나는 좀 실패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참 부족하고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고 내가 정말 참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되고 빌립이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끝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힘든 시절이 있었고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위대한 로마도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시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지금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를 기록했던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첫 번째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하늘로 올 것이라고 그 인자가 오면 온 세상이 뒤바뀌는 그 위대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가 왔는데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충격을 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메시아가 왔는데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요셉이 뭐 아주 왕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인간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이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삶의 편견이 하나 탁 부딪힌다고. 두 번째는 나사렛. 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 무슨 메시아가 되냐.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서도 이 또 부딪히죠. 그 다음에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 사람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남미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메이저리거나 그런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보면 다 이제 헤수스라고 그러죠. 다 지저스라고 써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이름이 있어. 사람 같은 이름이야. 근데 메시아 이름이 김개똥이래.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잖아. 메시아가 좀 멋있어야 되는데 메시아인데 이름도 김개똥이야. 아직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이 볼품 없었죠. 풍채도 예수님이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삐쩍 말라 비틀어져서 체형도 균형이 있지 않았고 얼굴도 아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는 얼굴이죠. 아주 못생긴, 아주 키 작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름도 김개똥인 그 시골 출신이 깨재재해서 등장하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편견이죠. 인간의 편견, 이것을 극복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뒤집는 전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기에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루하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재미없기도 하고 하루하루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이 뭔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발씩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전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 메시아를 만날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나사렛을 폄하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 구약에 나타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헤롯이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폄하도 있었지만 선지자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지 나사렛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거부했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그래서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이 말에서 떨어진 그림인데 사도 바울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치를 뒷걸음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전복이 되죠. 가치관의 완전한 뒤바뀜, 완전한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죠. 그래서 그것을 upside down 크리스천이거든요. upside down. 이게 지금 도시가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것은 거꾸로의 나라예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어떻게 돼서 무엇을 한다는 건 내 생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벗어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섬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카라 목사님 그 평신도를 깨운다 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카라 목사님은 굉장히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극도의 존경을 받아요. 그렇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온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 가까이 있는 부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장님들을, 여러분 회사 사장님들을, 여러분 그 전무들이나 이사들이 막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그래서 박진영도 그렇게 얘기하고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쁜 행동을 좀 하고 나쁜 말도 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일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게 다 옛날 방식이죠. 근데 왜 그렇게 극도로 존경을 받는가 하면 평신도를 깨운다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주인공은 주체는 평신도, 목사는 코치라 평신도, 주인공인 평신도를 무장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누구를 섬겨야 된다면 존 스토트의 한 백성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면 교회에서 그런 누가 누구를 섬기는 누가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은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그것은 목회자를 섬기는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를 섬기는 목회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를 잘 대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군림하는 목회자들보다 덜 존경받아야 돼요. 덜 존경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렇게 제일 최고가 아니니까 평신도가 최고라고 하니까. 근데 더 존경받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 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의 나라예요. 그 가치관의 정복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시골뜨기, 시골 출신. 그래서 그 삶의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날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그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난 그 한 인생의 헌신이 지금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들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엘에게 말하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과 좀 어폐가 되는 말 같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간사한 야곱이 아닌 정말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네가 개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가 회의하고 그가 삐딱하게 얘기했던 그 의문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갈 때도 그랬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할 때 예수님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해야죠. 그의 그것을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놈아 그것이 구원이 아니야 그렇게 그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회의적인 마음 그걸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받아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기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동시에 둘 다 들어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말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연결된다는 거죠.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들은 성경을 묵상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빌립이 구약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걸로 봐서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죠.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나의 회의적인 마음을 받아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이끌어냈어요. 나다나엘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부르는 중이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돌로메는 반 아들이에요. 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바돌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왜 빌립과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내가 너의 인생을 불렀던 이유가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해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그 동의, 그 진실거죠. 아멘, 아멘이 두 번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야, 내가 너를 부른 게 단순히 구원받는 삶, 구원받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애기 키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삶,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인생을 불러온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인데, 그것은 정말로 두 번 아멘 아멘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안 해도 될 짓을 하죠. 장자권을 막 바꿔서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다가 형님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한국에 자기 형은 자기 죽이려고 하고, 그 가던 그 광야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졌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어요. 거기에 누워 자니, 그러니까 밖에 잘 데도 없는데 돌을 베고 지금 자고 있는 거죠.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 꿈에 그 자다가 꿈을 꿨는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에 가까워요.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계단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지금 그 광야, 외롭고 힘든 그곳에서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잠을 깨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집이래요. 엘이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이거 베델이라고 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왜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계단을 따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천사가 오르내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절망의 방, 슬픔의 방,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였는데,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실수했죠. 내가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내가 도망가죠. 외롭죠.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죠. 거기에서 그냥 잤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자고 있고 이 계단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이 베델에서 그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죠. 지금 왜 빌립에게, 지금 왜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나다나엘이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구약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 그 감격이 어땠습니까? 그가 제일 잘 아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어떤 인생의 소명과 비전을 예수님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로 꿈꾸는 네 인생의 무엇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목말라서 물을 찾아온 여인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네가 찾는 그 무엇은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꿈꾸는 인생의 비전보다 더 크고 올라온 일, 내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찾았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크게 합니다. 뭔가 금욕주의적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무언가 인생이 좀 쭈그라들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천국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추구했던 그것을 버리면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야구 선수로 정말 이름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면 그의 인생에, 그의 평생에 위대한 경기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내가 야구 선수로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서 누리는 그 스펙타클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 හි통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에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설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 따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인자 위에, 이 인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인자라는 뜻은 이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자 위에 올라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해서 이 야곱이 천국이 열렸던 이 사닥다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거지. 이 그리스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이제 네가 그 하늘의 그 영광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릴 때 살아가는 삶의 참된 비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죠? 내가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인생의 비전, 내가 꿈꾸는 인생의 계획, 그런 정도를 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의 하루하루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걸음을 따라 걸어가면 정말로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도 잘 없습니다. 24시간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해야 될 다른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이번 주 제자 훈련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그런 모든 훈련은 개인의 만족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죠. 내 삶에. 그때 우리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볼 수 있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 인생을 드릴 때,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정도 직업을 가져서 뭘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을 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꿈꾸는 인생이 뭐냐고? 고작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인생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때 그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 일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들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더 풍성한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작 내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덜한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많은 복음이 형통의 신학,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복음이 막 성행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돈 법니까? 예수 믿어도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돈 못 법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양극단이죠. 양극단이라고. 이거는 반쪽 복음이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돈 주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께 인생을 드리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방식이 아닐 뿐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죽는 방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는 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며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거꾸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는 어마어마한 폭포죠. 사진만 봐도. 여기에서 정말 유행하는 게 있는데 래프팅. 빅토리아 폭포를 내려오는. 그리고 래프팅 할 때 나일강 래프팅이 있다. 저는 래프팅을 좋아하지 않는데 딱 한 번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고 할 때 무언가 무미건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너희 인생의 자유를 후속하는 분이다.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생이 점점 좁아져요. 자유하지 못하고 기대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보다 더 크게 하시는. 그래서 폴 클루니에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모험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기대감이죠. 이 빅토리아 폭포 같은 큰 이 폭포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래프팅을 가는 거죠.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물 좀 덜릴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빠져서 예수님에게 건져서 들어오게 하겠지만 빠져서 지금 건져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좀 나서다가 그렇게 빠지냐 그랬을까요? 천만에 두려워서 벌벌 떠드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고 하죠. 뭐라 그럴까요? 잘 때 안드레가 야 기분이 어떻더냐 물어봤겠죠. 나 도롱뇽 외에 무리를 걷는 사람 너밖에 못 봤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그거 어떻던데? 그래서 존 오토버가 그렇게 얘기했어. Get out of the boat. 무리를 걷고 싶냐? 그러면 보트에서 나와. 네 삶의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모험 아래 너의 인생을 더해라. 나에게 내 생각 하나님 모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 그렇게 나오는데 You shall see great things than they shall. 이보다 great things 이 복수라는 거예요. 이보다 위대한 일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초대죠. 가슴 벅찬 초대다.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만들 것이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전에 번역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삶의 기대입니다. 내 인생에 더 큰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펼치시리라는 그 삶의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지금 천국 갔겠죠. 그곳에서 그런 걱정 없이 살겠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휘하시는 삶의 모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다 나 개인과 내 가정의 어떤 안으로 쭈그러드는 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삶에서 인간의 지혜 이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도 떨어지고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망해가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 앞에 헌신될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리가 전한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그렇게 막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도들이 퍼져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벅차들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네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한 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가사대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좀 믿어가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인생,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나가지 못하냐면 다 내 능력을 봐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뭐 없고 나를 통해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 전복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우리 인생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소원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게,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나의 이야기를 믿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 안에는 가장 귀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같이 이름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주님의 역사를 통해 뒤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